2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쓴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복의 신학 이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74쪽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시면 같이 이제 펴놓고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눈물 흘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이제 사실 그대로 이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자기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참고 또 주님을 섬겼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이 회심의 복음을 전했고 앞으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다가 혹시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덧붙이는데 아까 제가 읽었던 이제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이 모본을 보인 것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좋은 성경책은 예수님 말씀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것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좋은 성경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하시지 않은 말씀도 이제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분명히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인 건 틀림이 없는데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까? 아마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교제를 했을 텐데 제자들에게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여기에 이제 기록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르면 이게 사실 이제 반대거든요. 주는 것이 복됩니까? 받는 것이 복됩니까? 여러분 이제 양심에 손을 얹고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는 것이 좋습니까? 받는 것이 좋습니까?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쪽은 이제 받는 것이 좋다 하시고 또 주는 것이 좋다 하시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둘 다 좋다가 이제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설마 이제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받는 것 싫어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린 둘 다 좋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복되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둘 다 복되긴 한데 세상의 원리는 뭐가 더 복되다고 보통 얘기합니까? 주는 것보다 다 움켜줘야 됩니다. 자기가 받는 게 다 복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복받았다, 출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늘 저희들에게 하셨던 거의 유언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무튼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이제 그 하루 전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아버지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오늘 내일 하시니까.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고 나버리고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다 이러면서 그게 이제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하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고 와서 그 다음날 이제 응급실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 곧 숨이 멎을 것 같다고 저희 그때 이제 새어머니가 전화 왔습니다. 그때 2003년 이제 초반이었는데 20년 전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돈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걸 움켜쥐는 것이 이제 복되고 출세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는 것이 왜 복될까요? 나는 뭐 다 빈털털이 되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왜냐하면은 줄 때 우리가 우리 것으로도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은 자, 우리의 모든 물질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함으로 자신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내 옆에 이제 이웃들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분들을 부유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좀 이제 감추어지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통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기 드러내려고 주는 거 말고 그 이제 겸손을 가장한 굉장히 이제 교만한 상태거든요. 겸손도 얼마든지 이제 그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는 그런 교묘한 상태 말고요. 진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도 내가 손해 본다, 내가 또 결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것을 계속 주는데도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형편만 되면 더 도와주고 싶은데 이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부유하신입니다. 오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는데, 그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주 최고의 스펙을 가지시고 모든 걸 가지신 최고의 부자시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짜 가난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은혜와 자원들을 공급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한 또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자원이 또 우리 것으로 또 이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상황은 또 우리 주님이 이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일단 원리상으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또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스스로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게 되고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역설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움켜쥐는 사람은 뭔가 많이 이렇게 가지는 것 같은데 초반에,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그걸 이제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보관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복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에 이제 보통 이제 교회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이제 세계로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중에도 또 병원 출근하는 날이 있고 병원 출근하지 않는 날은 또 이게 제 창원에 개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 관련 그 사역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피에타 선교 지원 연구소라고 이렇게 제가 나름 명칭을 붙여서 선교 관련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필리핀 선교 나가려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혀가지고 지금은 완전 짐 싸들고 가는 거 안 될 것 같고 그때는 애들이 안 갈라 해도 그 다이소에 데려가지고 그 이제 하나씩 골라라 이러면은 오케이 하고 다 간다 했거든요 필리핀에. 근데 지금 다이소로 설득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저 혼자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 선교 지원 사역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물신양면으로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또 권사님은 제가 이제 그분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선교비를 과하게 후원하시는 분은 제가 오히려 컨트롤 시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조금 이제 개인 후원자로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아무리 그렇게 이제 그 하지 마시라 해도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메시지가 길게 왔는데 저는 수입이 들어오면 선교비로 나가는 건 이제 따로 뗍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라고 늘 생각하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신기하게 이렇게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주의 일에 힘써 달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길게 왔습니다. 자, 이분의 우리 중심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본인의 어떤 물질과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선교 후원을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그게 이제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런 분들을 세우셔서 지금도 저희 같은 이렇게 순회 사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역을 이분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늘 빚진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제 뭐 생활비로 이렇게 쓰지는 전혀 않습니다. 100%다 이렇게 선교사님들 돕고 또 제가 또 선교직 가서 거기서 이제 다 사용하는데 정말 이분들 어떤 중심이 정말 저희 사역자들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이분들을 좀 본받아서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면은 그 수입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 뭐 엄청 뭐 스타 강사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오면은 상당 부분 또 가져가서 다 이렇게 섬기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전라도의 홍권사님이라고 또 어떤 분이 있는데 올 초에 제가 CTS 방송 보고 또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분도 굉장히 좀 특이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컨트롤 시키면서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너무 이제 과할 때는 좀 컨트롤 시키시고 컨트롤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이제 서로가 이렇게 확인될 때는 또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주변에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큰 교회나 부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그게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짐 싸두고 이제 선교지 가려했을 때 큰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한 군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다들 고만고만한 그런 분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연구소 운하는 교회 중에 개척교회에서 본인들 교회도 그렇게 힘든데 제가 그분들을 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자기들은 개척 시작할 때부터 선교사 1명, 이런 사역자 1명 후원하기로 막 결단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다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이렇게 안 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서로 마음을 또 확정을 주시면은 그냥 조금씩 이제 서로 이제 상징적으로 부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큰 교회들은 오히려 뭔가 이제 이런데 관심이 있다기보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또 복음이 크게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분들을 또 그런 교회를 통하여 선교 지원 사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저도 하나님께 이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좀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보통 힘들게 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움켜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처럼 막 고생을 지긋지긋하게 하기 싫다고 계속 움켜쥐고
그냥 이제 쌓아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좀 이제 많이 힘들게 또 이제 살아, 그게 그 과정 속에서 더 힘든 사람들을 좀 이렇게 살피고 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이게 허락하셨는데, 그 학부 시절에는 이제 한 20 몇 년 전에 그 제가 이제 경북대 영문학과 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시험 기간에 최대한 노트를 다 정리해서, 그때 돈으로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게 힘드니까 최대한 다 노트를 정리해서 그 친구들, 그 이제 그 학과 친구들에게 다 이제 공개해서 함께 성적을 잘 받자, 이 생각이 강했습니다.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 생활비를 전부 제가 다 해결해야 됐거든요. 이제 새벽에 일할 신문 돌리고, 낮에 수업 듣고, 또 밤에는 막 과외 알바 다니고, 또 이제 SFC 활동하고 막 그래 했는데, 총각을 다투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적은 또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다 같이 잘해보자는 이 마음 때문인지 저는 이 필기 노트를 다 이렇게 정리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졸업하기 전에 학교 홈페이지다가 그걸 이제 다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글에다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필기 노트지만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어떻게 됐을까요? 그 댓글이 막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홈페이지 댓글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괜히 제가 이제 뿌듯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막 성적 더 잘 받아가지고 남들보다 그죠? 더 이렇게 눌러서서 그 하여튼 1등 해보려고 이런 무한 경쟁 시스템에 제가 이제 돌을 좀 집어서 이렇게 던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제 노트북 공부한 친구들이 한 번도 저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답답해 죽겠던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거 보고 공부를 더 하면 저보다 잘할 텐데 이게 참 이게 생각이 빨리빨리 안 돌아갔습니다. 이게 노트 정리한 거 주면은 이거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하면 저보다 훨씬 더 할 텐데 친구들 이것만 보는 겁니다. 참 안타깝던데요. 그걸 노리고 제가 이렇게 노트를 푼 건 예절치 아닙니다. 아무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 우리가 여러분 삶의 상황들이 이렇게 다 다르실 텐데 이걸 지금도 물론 많이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삶의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사실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이 제 연구소 그게 이제 사무실 이렇게 숙소 아파트인데 찾아오셔가지고 한 이틀 동안 계속 이제 같이 다니고 또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이제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게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찾아오는 사역자들이 이게 제 꽤 있거든요. 매주 이제 뭐 몇 팀씩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 주중에 찾아오는 이 사역자와 선교사님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길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또 신기하게도 또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이 또 채워지는 이런 경험들을 매달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우리 푸르스 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78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예배 때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복의 근원, 제가 이 표현을 찬송가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찬송가 1장, 28장, 51장, 64장, 279장에 이제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복의 근원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이 부분인데,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의 시작이시고 또 모든 복을 나누어 주시는 이 또 복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번역이 사실 이제 잘못된 건데, 지금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12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제
이제 후손, 영적인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요? 예, 복이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복 덩어리라는 겁니다. 조금 비유하면은 그 태양이 있고 태양에서 나오는 예, 광선이 있습니다. 맞죠? 이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빛의 근원은 태양이고 예, 거기서 나오는 이제 빛들은 예, 그게 이제 광선을 우리가 받아서 이게 이제 생명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복이 되어서 전 세계에 지금 이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의 궁극적인 실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달에 지지난달에 해서 좀 까먹을 수도 있는데 예, 복의 실체가 예, 복음이라고 했어요, 맞죠? 예, 물질적인 부분을 당연히 포함해서 우리가 이게 복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복의 최종적인 모습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포함해서 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복음이 아니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긴 한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중심에 두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할 때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걸 다 파생된 이걸 다 포함해서 이게 다 이제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야 하는 존재이지 복의 근원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이 흘러나오겠습니까? 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것은 복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려는 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복을 구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복 주심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복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구하지 않습니까? 복의 목록 궁금하시면 제 책 이게 17가지 목록을 쭉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뭐 책을 꼭 다 사라는 뜻은 아닌데 예. 다음에 뭐 한번 정리해서 또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복의 목록들이 17가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그 엄청나게 많은 복들이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자, 근데 이제 그 복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동시에 모든 것을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재정 상황이 막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 이걸 이제 너무 터부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복의 목록 그때 3번째 제가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결과로 그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 이 표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물질의 복을 막 구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경우 또 응답되어도 어떻게 보통 해주시죠? 진짜 버틸 만큼 조금씩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제 인생하실까 이 느낌이 가끔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채워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즐기시러 그렇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시냐면은 이제 복의 목록 중에 15번 제가 적어놨는데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또 복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마 이 복을 우리에게 연습시키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더 심어 주시려고 이게 제대로 심겨지지 않으면 물질이 많이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자기를 위해 쓰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그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력이 없는 상태까지 가야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부어 주셔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다 이렇게 흘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와 가족을 굶기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이 이제 넘쳐나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또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실제로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물질의 복 개념 때문에 어릴 때 이제 이거 두고 많이 기도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 집에 이제 빚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억울한 게 뭐냐면은 제가 진 빚이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살림을 못 해가지고 다 빚져놓은 건데, 한날 내가 왜 갚아야 되지 이 생각이 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기 전부터 계속 이제 빚 갚는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왜 이 빚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 빚도 아닌데 어쨌든 이 빚이 하나님 청산되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겨우 그냥 부도를 면할 정도로 이렇게 버텨가는 이 수준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억울했지만은 그 후에 믿음이 자라고 또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자,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해 저에게 단련시킨 이 복의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복,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복,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물질이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복, 이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힘든 거 참고 버티고 생긴 거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보면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고죠. 이제 군대 가니까 이제 저희 뭐 같은 내여반에 있는 친구들이 뭐 큰 교회 목사 아들인 줄 알더라고요. 말하러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그 정도로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동의 안 하시면 뭐 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어떡하지 힘든 건 참고 견디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감각이 굉장히 이렇게 단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무작정 기도했지만은, 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 상황에 맞는 복을 주시려는 그 복이 뭔지 분별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복의 목록 17가지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구해야 될 복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복을 요즘에 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복, 원래 이제 구하는 복이었지만은 이걸 더 의지하는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딱히 이렇게 한 군데에 풀타임 수입이 사실 없거든요. 병원에서도 그냥 파트 이제 사례인데, 그렇다고 가난한 건 절대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총 이게 1년 재정 규모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큰데요. 정말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선교지 못 가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을 때 가족들 굶길까 싶어서 창원에 이제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짐 싸도 무작정 왔을 때 혹시 가족도 굶기는 게 아닌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몇 달 동안 솔직히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상황을 이렇게 확 이렇게 열어주셔서 이제 또 이제 강의 요청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책도 쓰면 자꾸 이제 잘 팔리는데, 혹시 여러분들 사재기 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죠? 어쨌든 책도 많이 팔리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이 경험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기복신앙의 요소를 제거해 줍니다. 자, 기복신앙, 구복신앙 차이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복신앙이 뭐겠습니까? 제일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두 개가, 기복신앙은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다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대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 가서 기도하는 그게 기복신앙인 겁니다. 근데 구복신앙은 뭐냐면은 복을 주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관심이 1차적으로 더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기복신앙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 복을 주시는 그분이 존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구복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의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다 우리가 불행하면서까지 힘들어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힘들어지길 바라겠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상담해 보면요, 그게 이제 연구소에 있으면은 막 다른 교인들도 막 오거든요. 한 번씩 뭐 전화하거나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정말 너무 착하셔가지고 본인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쏟아 부어내고 본인은 정작 탈진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더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나의 어떤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질과 시간 그 모든 것을 또 이렇게 누리는 그 측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물질과 시간들을 다 또 흘려보내는 이런 이제 선순환이랄까요? 뭐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우리가 극도로 힘들어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아부어 탈진하면서까지 우리가 그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복을 가지고 이웃을 부유하게 하면서 또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되는 이런 상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의 목록들보다도 누굴 더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자,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그 복의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복 주시는 분을 놓치게 되는데, 성경에는 수많은 복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정작 중요한 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입니다. 맞죠? 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둘을 자꾸 이제 분리를 시키거든요.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게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한 번도 이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 뭐 이런 느낌 같은데 이제 그죠? 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선물을 주면은 그 선물을 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는 사람이 선물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선물을 통해서 이 선물을 볼 때마다 누굴 생각하라는 겁니까? 나를 생각해줘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주 이걸 이제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는 말과 이렇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복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 있는 그 무한한 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복의 목록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이 복을 맛보고 누리면서 이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물, 복의 목록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런 오류에 아직도 이제 한 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는 이제 이게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 책 쓰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책 쓰면 제 스스로 이렇게 화살이 돼가지고 하나님 지체하실 때는 그 하나님 자신을 더 기억해라, 이제 이런 사인으로 이제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타락한 죄성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과 비슷하냐면은 아이들이 부모가 주는 선물과 용돈에 관심이 더 크죠, 맞죠? 거기 끄덕이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당한 그런 분들 같습니다. 그 정작 선물을 주는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이 잘 알려고 하지 않는, 철이 들기까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약간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얼마나 끔찍하게 계속 사랑하고 이게 움켜쥐고 계시냐면요, 그 용돈 경제력을 뒷받침해 주는 이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어느 강의 듣다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연세가 60 이상 되신 부모님들 중에
그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경제력으로 계속 뒷받침해 주는 이 퍼센테이지가 이제 일본은 8%, 자, 호주는 한 11% 정도 되고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연세가 60 이상 되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여전히 용돈을 주고 그 경제적으로 신경 쓰는 이 비율이 대한민국은 83%가 넘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지극정성으로 자식들에게 사랑하는데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저명한 설교자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는데, 자,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최대의 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복들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해야 할 이 선물이, 아까 선물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물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 선물을 주면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더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물의 그 원래 기능인데, 우리 죄성과 이 결탁이 되면은 오히려 이 선물에만 관심 있고 선물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해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도 어쩌면 이 복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힘들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하나님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구하면은 이 허락하시거든요. 주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좀 갈등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주면은 분명히 네가 나를 멀리하고 잠시 떠나 있을 텐데, 이걸 아시면서도 때로는 허락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아무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조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녀를 기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제 자녀들이 원하는 선물과 어떠한 장난감을 다 사줄 수는 있지만은 선물을 줄 때 아이들의 어떤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주고 집에 잔뜩 원하는 선물, 뭐 꼭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장성한 자녀들이 원하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 다 주고, 자, 부모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처음에는 좋아하겠지만 나중에 끔찍한 상태라는 거, 그 자각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려는 이 엄청난 복들이 우리에게 해악이 될 수도 있음을 아시기에 상황과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궁극적인 복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하나님은 복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다 흘러나옵니다. 시편에는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히브리 원문에는 주님이 나의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복 자체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순종하는 만큼 복을 주신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순종하는 만큼 복을 주신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약간 잘못된 말이거든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만큼만 복을 받는다면은 저는 복을 별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하지만은 어떤 하나님과 나의 그 무한한 어떤 차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기준이 그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이게 완전한 상태인데, 그 아무리 순종해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자, 하나 이제 비유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감사하게도 예, 감사하게도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살아서 감사하게도 이제 아들 3명이 있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딸 둘 아들 하나 금메달, 딸 하나 아들 둘 은메달, 아들 3 목메달. 그 우정한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큰 아들은 이제 중학생이고 이제 3대, 나머지 둘은 아직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이 둘째, 셋째 녀석이 사춘기같이 너무 제정신이 아니니까 큰 아들이 사춘기 하다 당황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를. 뭐 속으로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보다 이제 훨씬 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부산에 살 때 어느 날 이제 제 생일이 이제 다가왔는데, 예전에 잠깐 제가 예화를 든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자,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해서 이제 곧 아빠 생일인데 너희 선물 하나씩 다 준비해라. 이런 아빠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굉장히 당황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가 늘 주기만 했는데 갑자기 왜 자기 선물을 달라는지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요하게 달라 있습니다. 너 빨리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니까 생일이 됐는데 진짜 이 큰아들부터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큰아들 이제 와서 아빠 500원 줄 테니까 나 이제 용돈 이제 거의 없어 이러고, 둘째는 아빠 나는 이제 100원만 줘도 안 될까 이러면서 1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형들이 다 줬으니까 아빠 나는 안 줘도 되겠지 이러면서 안 주더라고요. 조금 당황했는데 저도. 자, 마지못해 아빠에게 선물하던 아이들 이 표정, 지금도 아직 이제 기억이 납니다.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아이들이. 자, 가끔 제가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 또 갈 때도 아이들에게 선교 헌금을 다 시킵니다. 형은 크니까 뭐 3만 원, 동생들 1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애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제 배를 불리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받기만 하는 아이들이 때로는 자기 것을 남에게 줘야 된다는, 주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나마 이제 부모에게 주는 게 덜 아까우니까 이제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이게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부모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 거라고 자꾸 우기더라고요. 좀 참 한 번씩 조금 이게 당황스럽게 하던데.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아이들 셋을 차례로 다 불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날 제가 요구했던 그 선물에 곱하기 10을 해서 다 돌려줬습니다. 역시 이번에 아이들이 또 이게 당황했습니다. 이 또 뭐지? 이러면서. 아마 하루 동안에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보다 가진 것도 많은 아빠가 왜 그걸 달라고 해서 이 돈을 어디다 쓸 건지 아마 다 별의별 생각이 있을 텐데, 근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10배로 이렇게 다 주니까 굉장히 또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때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순종을 해야 이 대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십니다. 자, 이때 많은 우리가 생각이 잠기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순종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지금 상황이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이런 순종을 이 상황에서 요구하시는 거지? 그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또 순종이라는 걸 요구하셔서 마음을 힘들게 하시는 걸까? 역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온갖 기도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반응을 일단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생각지도 못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가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하신 분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설프게 순종해도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려고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순종한 만큼 복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사실 율법주의 강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기준에 우리가 도달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공로주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율법주의 강박에 사로잡힌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공을 쌓은 만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은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율법주의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좀 생각을 빨리 교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이 말씀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기 원합니다. 아들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충만한 복을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뒤에는 제가 이제 2주 뒤에 또 할 겁니다. 2주 뒤에는 이제 복과 언약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게 조금 같지만은 이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 한번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